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여 년 전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3포 세대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20대, 30대 청년들을 향하여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3포 세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여기에다가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집, 인간관계, 또 경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여서 3포가 아니라 이제는 5포 세대, 7포 세대, 또 9포 세대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포기했다는 의미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포 세대, 다 포기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서는요, 수저 계급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부모의 연소득과 가정환경 등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저에 빗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살면은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까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흙수저. 흙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을 해도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이런 말이 있었죠. 맨 땅에 헤딩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가지고는 이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는 어떤 말까지 등장했냐면요. 장미조, 이태백, 또 헬조선. 헬조선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살기가 어려운 사회를 빗대가지고 헬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장미족은 뭔가 궁금하시죠? 장기간 미취업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태백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정말로 다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러기에 뭐까지 포기하나요? 자신의 삶, 생명까지 포기하고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술과 또 소유냐 존재냐 이 책으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호모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삶은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보시면 지옥 문 앞에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정말 살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희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존주의자 케고르의 그런 말처럼 절망은 뭐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또 괴테의 말처럼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떠한 신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도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대적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망입니다. 우리 환경에 변화를 줘가지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먹구름을 통해서 누구를 못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 절망의 시커먼 구름으로 그 빛 대신 주님을 가로막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란 시커먼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신이 존재하지 않나 보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 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절망하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커먼 먹구름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시커먼 절망의 먹구름을 물리치시고 환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대관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계속해서 이방 강대국의 그런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게 이스라엘의 위로란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 즉 그들의 삶 속에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수백 년 동안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대선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죠. 그리고 딱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닫죠. 그래서 빌공짜에 약속 얕아서 공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할 만해요? 예, 포기할 만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지시를 주셨는데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데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믿기 힘듭니다. 수백 년 동안 오시지 않았던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오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포기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성령의 지시를 믿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뭔가를 말했다면 그래도 좀 믿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뢰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하물며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뭐 내 당대에 이루어지겠느냐 의심할 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근거,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하시는 날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강절의 절기는 어떠한 절기입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라긴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시므온이 되어보십시오.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어요? 아, 오늘도 안 오셨네. 너무나도 기쁘다. 아니잖아요. 만나야지 기쁜 거 아니에요. 만약 저희들이라면 매일매일 하루 지나갈 때마다 좀 탄식을 했을까요? 아, 오늘도 안 오셨네. 약속하셔놓고 왜 안 오실까? 언제 오실까?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시름 소망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시몬의 입장이 돼서는 제가 그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들었겠는가? 이제 기다릴 날이 하루 더 줄어들었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정반대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날이 점점 더 가까울수록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뭐 시몬이라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연약한지라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가 군에 입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은 거의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기다릴게. 믿어줘. 그러면서 남자친구 군에 보내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길잖아요. 지금은 짧아졌지만 그래도 거꾸로 신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군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김을 당하는 그 병사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그러면 어느 계급에서 가장 많은 그런 거꾸로 신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2병, 그 다음에 1병, 그 다음에 상병, 그 다음에 병장. 그 이유가 뭘까요? 기다려야 될 기간입니다. 2병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럼 앞으로 기다릴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근데 병장은 왜 적을까요? 지금까지 잘 기다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인데 그러니까 수가 좀 준다는 거예요. 그나마 군인은 언제 제대할지를 아니까 기다리기가 좀 나아요. 하지만 시몬은 어떻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그 위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시몬이 낙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또 어떤 분이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200년, 300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겁니까? 근데 성령께서 하신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2, 300년 지나도 네가 죽지 않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연한이 되어서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란 말이잖아요.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밀려오는 어떤 의심과 절망과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 흔들릴까요? 믿음이 사라질 때.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뭐가 자꾸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보면 틈 타서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대관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거나 사단에 내어주는 일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연세가 되면 조금씩 막 흔들려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흔들려요. 근데 무엇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신앙만큼. 다시 한번 권면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무신 꺾어 신지 않고 나아갔던 시몬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만남 속에서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세 가지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침의 은혜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세상에서는 이 마침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거는 행운이다. 그거는 우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필연이다. 룻기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곳에 마침 당도했어요. 마침.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서기 위해서 성전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그 기업 물자가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마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대로 성전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마침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게 오늘도 시몬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마침의 은혜, 필연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시몬이 누린 은혜는요. 한번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까? 시작. 아라봄의 은혜였습니다. 아라봄의 은혜. 종소리가 오니까 제가 막 좀 더듬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려요.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몬이 누린 은혜는요. 아라봄의 은혜.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요? 거의 없었어요. 사실 이 아기 예수님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말할 수도 없고요. 뭔가 뭐 기적을 베풀 그럴 일도 없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아기님,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겠어요? 대답할 일이 없겠죠. 그렇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보시길 원합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가르쳐왔던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죽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몬이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성탄의 절기를 맞아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지나치지 않고 분명히 알아보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몬이 누린 은혜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김의 은혜였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문자적으로 봤을 때 누가 누구를 안았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하지만 본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시몬을 안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시몬의 찬양의 내용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29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아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제 눈으로 주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요. 만민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시몬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가 누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께서 이 시몬을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신이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은 오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치욕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고 계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빛과 영광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그 시므온은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5절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대강경절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앞으로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과연 누가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닙니다. 그 은혜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시므온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소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누리게 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직분으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있는가, 서 있는가. 그러게 이 소망의 소식은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소망의 소식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의 주님을 시므온과 같이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소망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의 불을 밝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소망의 불을 우리 마음속에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불을 전하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